1절에서 16절까지 서로 이렇게 말씀을 교독하도록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황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황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리라. 황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좋지하여 동무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로 보시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까닭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유태하게 되리라 하니라. 황관장이 세워 다니엘과 하나나와 미사엘과 이사야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정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녀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와서 보이는 대로 종들에게 처분하소서니 그가 그들의 말을 쫓아 열흘을 시험하더니 열흘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녀보다 나아 보인지라. 다같이 시작. 이러므로 장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궁정된 궁정된 진미와 진미와 마실 마실 포도주를 포도주를 취하고 취하고 채식을 주니라. 주니라. 그래서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뜻을 정한 다니엘, 뜻을 정한 다니엘을 이렇게 제목 가지고 함께하는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유다 왕국, 남유다 왕국이죠. 그때 당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을 했는데 북이스라엘은 몇 년에 멸망되었나요? 주전 722년. 누구한테? 아수르 제국한테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 왕국은 주전 몇 년? 586년에 누구한테? 바벨론한테 멸망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그 바벨론의 포로가 된 시점은 뭐냐면 그 바벨론이 1차, 2차, 3차 총 몇 차? 3차 진입했을 때 1차 진입 때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남유다 왕국에서는 지금 어떤 상황이죠? 유기죠. 나라가 패망하는 바로 그 직전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바벨론 대제국은 이 패권을 갖고 있는 대제국은 나라가 광대하다 보니까 뭐가 필요해요? 인재가 필요해요. 인재가 자국 내에 있는 사람들만 가지고 인재가 부족한 거예요. 각 나라에서 이 포로들 중에서 좀 뭔가 똑똑한 사람. 근데 나이가 들면 그게 머리가 굳어져 가지고 어때요? 어렵죠? 그래서 소년들 거의 한 10대 후반 정도의 소년들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무려 몇 년? 3년이야. 3년. 3년에 여러분들은 대답하지. 이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일으켰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에서 어때요? 어떠한 그 민족 정신, 그들의 민족 정신을 다 말살시키고 어때요? 바벨론 제국에 충성하도록 그렇게 훈련시켜요. 어린 소년들한테. 그 소년 중에 한 명이 4명이 친구죠. 다니엘, 그 다음에 응? 아벤누고. 이거 똑똑하네. 4명이 여기에서 이제 거기에서 대표적으로 물론 그 4명 친구를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받았겠죠. 근데 유독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은 몇 명? 4명. 왜 그랬을까? 우리가 오늘 말씀 중에서 왜 그들이 쓰임 받았을까? 그건 뭐야? 뜻을 정한 거예요. 아멘. 아무리 환경이 어렵더라도 상황이 자기의 싸움에서 공경할지라도 사방에 우겨 싸움을 쌓여도 답답한 일 당해도 핍박을 받고 거꾸로 당해도 망하지 않는 것은 뭐야? 뜻을 정하는 자에게. 왜? 뜻을 정하는 자에게 누가 붙들고 계셔?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뜻을 정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신앙의 중심은 사람 중심이 아니면 누구 중심이야? 아버지 중심. 하나님 중심. 왜?
사람 중심이면 우리의 시야는 어디에 있어? 땅에 있어. 땅의 영역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야? 여러분들이 땅의 영역에서 흔들리거나 유동거나 땅의 영역에서 뭐 궁극적으로 받을 게 뭐가 있어요? 아무 헛되고 헛된 것밖에 없어. 그렇죠? 용순 집사님. 그러면 우리는 땅의 영역에서 우리 시선은 어디로 바라봐야 돼? 하늘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의 영역을 보는 거야. 그러면 우리의 예기치 않는 영적 풍요와 부유함이 우리에게 넘치 안 넘쳐? 넘치지 영순 집사님. 아멘. 넘쳐요. 그렇다고 그러잖아. 충만하게 넘치는 거야. 그러니까 땅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자원들은 사실 빈약하잖아요. 여러분 각자 주머니 뒤져봐. 나올 거 별로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 보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콜링한 것은 뭐야? 여러분이 부족해도 불구하고 좀 지럽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콜링 부르셨다는 얘기야.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에게 값진 거, 보배는 거, 풍요로운 걸 위해서. 그래서 이 보배를 우리는 뭘로 가진 거야? 질그릇이 가진 거야. 여러분들은 뭐야? 질그릇 같은 인생이야. 질그릇 같은 인생이 잘할 게 뭐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위해서는 나는 어떤 인생인가 주제 파악해야 돼. 나는 어떤 인생? 질그릇 같은 인생인가. 아멘. 아멘. 이걸 주제 파악을 확실하고 우리는 오직 누굴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다니엘이 비록 포로 생활에서 바벨론에서 어려운 상황에 있었지만은 그 신앙의 중심, 다니엘과 세 친구의 그 신앙의 중심은 누구 중심? 하나님 중심인 거야.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도전 속에서 흔들림이나 요동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중심으로 살기로 하느냐?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로 하는 거예요. 응? 아멘. 이동차고.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했을 때 200만의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물이 없었을 때 하나님한테 원망했어 안 했어? 했지.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 원망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뭐로서 기도의 자리로 갔잖아. 아멘. 그러니까 이 250만의 수많은 무리들은 뭐야? 그들의 시야가 땅이야 하늘이야? 에이 250만은 땅이지. 땅 보니까 뭐가 되는 거야? 원망이 있는 거야. 근데 모세는 땅을 바라본 게 아니라 하늘을 바라봤잖아. 그러니까 하늘에서 뭐가 열리는 거야? 그들이 목마랐을 때 반석에서 어때요? 생수가 터지고 그들이 먹을 것이 없었을 때 하늘이 열려서 뭐가 있는가? 만나가 되는 거야. 이게 하늘을 바라보는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된 은총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이 다니엘과 세 친구분이 그 땅에서 다니엘 비록 어때요? 그들이 몸은 남유다 왕국에서 어디로 온 거야? 바벨론 제국에 왔잖아. 그러나 몸은 그렇게 왔지만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붙은 게 있어. 뭐야? 하나님의 말씀. 쉐마 이스라엘 들어. 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 지켜라. 아멘. 이게 중요한 거야.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야, 이 가나안 정복할 때는 어떤 군사적 전략을 잘해야 되고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훈련시켜라 그렇게 얘기했어? 한마디도 안 했어. 여호수아에게 오는 건 두려워 말라. 그리고 뭐라고 했어? 이 율법책을 자로나 우로나 추치 말고 지켜라. 그런 거예요? 형통하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야? 말씀을 지켜. 다니엘이 비록 몸은 어떻습니까? 바벨론 제국 있지만은 그 마음속에 쉐마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어디다 새겼어? 어디다 새겼어? 단순히 입에만 생겼어? 아니면 마음에다 생겼어? 마음에 생겼어. 그러니까 이 마음이 생기니까 이게 승리의 원천, 믿음의 원천이 있는 거야. 여러분도 이 땅에서 마지막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울 때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새겨야 돼? 마음에 대해 새겨야 돼. 여러분들 지금 보면 곳곳에 성경이 지체에 널려 있어? 안 널려 있어? 그 다음에 핸드폰 열면 설교 들을 수 있어 없어? 근데 마지막 때는 뭐예요? 성경도 없어지고 핸드폰에서도 이미 인터넷 다 차단돼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 못 들어.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돼? 지금부터 주구장창 말씀을 외워야 돼? 안 외워야 돼? 외워야 돼? 안 외워야 돼? 왜? 그때는 성경 갖고 다니면 핍박당해. 감옥 갇혀.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머릿속에 있는 건 그 사람들이 뺏어갈 수 없잖아. 마음속에 생긴 거 뺏어갈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 성경 암송에 대해 드디어 과제가 주어졌어. 과제가 주어졌어. 성경 암송하라. 몇 절? 천절. 몇 절? 천절.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승리하게 됩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돼. 아멘. 아멘. 세 번째, 여기서 다니엘 뜻을 정하는 부분에 다니엘 부분에서 뭐가 있냐면 신앙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정체성. 여러분의 신앙의 정체성. 여러분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야 아니야? 시민권자죠? 그 신앙의 정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란 이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이 질풍노도 같은 이 험악한 세상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신앙의 정체성이 상당히 중요해요. 다니엘이 비록 이방 땅에 있었지만은 다니엘에는 뭐요? 신앙의 정체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다니엘 세 친구가 어때요? 금신상에 절을 하고 있을 때 응? 왕이여 이 일에 대해서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실 거예요. 설령 안 구해주고 7배나 빠른 푸른불에 던졌어도 우리는 그리 아니하시겠지. 누구를 지키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존귀함을 우리가 드러나겠다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뜻을 정해서 그 왕의 진미를 안 먹는 것은 뭘 가한 거야? 목숨 각오하는 거야. 지금 다니엘은 지금 어떤 신세야? 포로 신세야. 포로 신세에서 왕의 명령을, 그러니까 왕의 진미를 안 먹는다는 것은 결국 뭐 하는 거예요? 왕의 명령을 안 듣겠다는 얘기야. 이건 그냥 팔 목숨인데 날아가는 거야. 그런데 어때요?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잖아. 뜻을 정하였잖아. 이것이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여러분들이 좀 이제 오늘 이제 좋은 이제 메시지를 이렇게. 주전 167년에 몇 년에? 167년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됐어. 어떤 발생이 있냐면 안티오코스, 수리아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좀 어렵지? 어제도 헤롯 안티파스도 있지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몇 세? 4세. 4세가 주전 167년에 이 예루살렘을 점령해가지고 그 성전에다가 뭐냐면 돼지머리 올려놨어. 뭐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건 치욕이야, 치욕 아니야. 그 돼지머리 올릴 거 거기다 절을 하고 그랬어. 만약 절을 안 하면 뭐야? 그냥 다 죽여버렸어. 이 부족한 음식도 먹으라고 했어. 그 당시에 이 유대 백성들은 부정한 음식 먹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먹지 않으면 뭐야? 죽였다는 얘기야. 그것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건 뭐야? 정체성이야, 정체성. 마침내 그들은 어때요? 그 수리아 백성 그 강력한 군대를 힘을 모아서 싸워서 물리쳤다는 얘기야. 누구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신앙의 정체성을 갖는 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던 간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란 프라이드, 자신감을 가져라. 아멘. 별로 주머니에는 별다른 거 드는 거 없어도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프라이드, 자신감.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 주실 거야. 아니 그 다음 말이 한국에서는 항상 한국말을 끝까지 들어봐야 돼. 그렇게 됐을 때 신앙의 정체성 가지고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빈 곳간을 채워주실까 안 채워줄까? 현실의 삶에서도 거기에 낙심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곳간을 채워줄 것을 믿습니다. 아멘. 무엇에선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뭐야? 믿음의 고백이 필요해. 뭐가 필요해? 믿음의 고백이 필요해. 자, 다니엘이 한간장한테 이야기했을 때 무슨 고백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백성입니다. 이 왕의 사안의 진미는 어떻습니까? 먼저 우상에게 제사 드리고 그걸 준 거야. 이 산의 진미가 뭐 음식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당시에 이 바벨족에서 이 산의 진미는 먼저 어디다? 우상의 음식인 거야. 우상한테 제사 지내고 그걸 갖다 준 거야. 왜? 그 당시에 이 바벨족에서 마루둑이라는 신이 있어. 무슨 신? 마루둑 신. 그 당시에 이 신은 어떤 거냐면 어떤 전쟁에서 국가 간의 전쟁에서 승리인 것을 한 것은 뭐야? 신이
잘났기 때문에 승리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바벨론 제국에서 결국 뭐야? 남유다왕국을 갖다 박살냈으니까 그들 생각에서는 누가 더 센 거야? 마르둑 신이 더 센 거야. 하나님보다, 여호와 하나님보다도 마르시는 이 건방진 생각을 한 거예요. 누가?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과 바벨론 제국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바벨론과 새 친구들은 뭐야? 무슨 소리냐?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 니네들은 가짜 짜가야 짜가야. 그것을 확실하게 고백한 거야. 아멘. 나는 살아계신 참 하나님만을 믿습니다라는 이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황관장한테 했던 거야. 아멘. 이거 목숨 각오한 거 아는 거야. 이런 부분들이 대단한 부분들이. 그러니까 6.25 때도 그랬잖아요. 이 북한군이 내려와가지고 특히 문경준 그 전도사님, 어? 문중경 전도사님한테 했을 때, 어? 그 예수 부인하라고 했잖아. 그런데 문중경 전도사님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순교당해 있잖아. 김일동 목사님한테도 뭐라 그래? 어? 예수 부인하라고 했을 때 김일동 목사님이 부인했어 안 했어? 그게 진짜 신앙이 있는 부분이야. 그 진짜 신앙은 뭐야? 여러분은 그 머리에다가 총국 해놨을 때 흔들림 없이 예수님을 고백하는 게 진짜 신앙이야. 평소에 내가 예수 잘못해봤자 총국 해놓고 하게 되면 나 살려라, 걸어만 나 살려라면 그건 가짜야. 어?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 앞에서 누구를 시인한다? 우리를 시인하고. 여러분들이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면 예수님도 여러분 부인하는 거야. 그러니까 확실하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필요하다. 아멘. 죽을 각오로 쓰는. 다섯 번째 부분 뭐예요? 여기서 뜻을 정하는 것은 가장 핵심 뭐예요? 신앙의 정죄를 지키는 거죠. 아멘. 심지가 굳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심지가 굳은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심지가 어느 정도 굳는가? 일단은 여러분 자신이 알겠지. 그렇죠? 응? 여러분의 그 수준을 그것도 알지. 그것도 모르면 주제 파악하는 거야, 모르는 거야.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그 신앙의 중심을 누가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하는 거야. 여러분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그분이 됐을 때 우리 머리에서 분명한 우리 그것을. 자, 뜻을 정할 때 어떤 일이 나타날까? 은혜를 경험한다. 뭐를 경험해? 은혜를 경험해. 여기서 우리에게 신앙이 주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팔 절 한번 읽어보세요. 8절 9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헌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헌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뭐를 얻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여러분 이것이 그냥 단순한 것 같은데 이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황관장은 있죠. 이 그 당시에 있는 모든 포로들한테 교육시키는데 총책임자야. 누가? 황관장. 그러니까 황관장이든 그 당시에 보니까 이 그 당시에 포로로서 이 가르쳤던 이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 어? 뭐 몇백 명 이상이 됐을 것 같아.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 황관장 혼자 그들을 다 관리할 수 있어 없어? 그래서 그 황관장이 총 대빵이고 대장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관리하는 사람이 뭐냐면 감독하는 자가 있어. 뭐가 있어? 감독하는 자. 11절 읽어봐요. 헌관장이 세워 다니엘과 하나님 미사엘과 아사라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자, 그래서 그들을 속에서 누가 있어? 감독하는 자. 그러니까 황관장이 전체적인 것을 관리하고 있고 그 밑에 소수의 무리끼리 누구를 관리하는 거야? 감독하는 자가 있어. 감독하는 자가 있어. 그랬더니 어때요?
감독하는 자도 뭐야? 똑같이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함을. 그러니까 환관자에게도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감독하는 자에게도 은혜와 긍휼함을 베풀어 주셨어요. 누구의 역사야? 하나님의 역사야. 하나님의 그래서 우리 이 신앙생에서는 그 능력이 나타나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뜻을 정하고 보게 되면 땅이 움직여 아니면 하늘이 움직여. 하늘이 움직이는 거야. 거기서 기자와 의사와 표적이 나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하니까 바로 하늘이 움직이는 부분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삶이 신앙의 삶에서도 정말 하늘이 움직이는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축복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임종이 있어야 돼. 마지막으로 어떤 일에 여러분의 신앙의 삶에서 성공적인 삶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실패자의 삶을 원해요? 아니면 성공적인 삶을 원해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성공자의 멋진 인생 살기 원해요? 명품 인생 살길 원해야 하나요? 아유 아멘 소리가 좀 작네. 성공적인 삶, 아멘. 명품 인생, 명품 신앙.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니엘은 명품 신앙, 성공적인 삶, 명품 인생을 살았다. 여러분 보셔요. 다니엘이 이거 이후에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최고의 지위를 받았잖아. 아멘. 총리 중에서도 누구? 다니엘이 최고야. 그것도 다니엘이 한 명의 왕뿐 아니라 무려 몇 명의 왕? 네 명의 왕을 생겼어. 그것도 몇십 년 동안. 아니 이방인 프로가 몇십 년 동안 최고의 자리에서 영광을 누리며 살려. 이게 성공적 삶 아니에요? 요셉 보셔요. 요셉에서 애굽에 팔려가서 종살이 살았는데 그가 약관 30 나이에 애굽에 뭐가 돼서 총리야. 그 당시 애굽의 대제국에서 이방인 요셉이 총리가 됐던 건 성공적 삶 아니에요? 그가 30세에 살아서 몇 세까지 죽어서 110세까지 무려 몇 년 동안 80년 동안 성공적인 인생, 존경받는 인생, 축복받는 인생, 명품 인생, 사랑받는 인생. 다니엘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린 그 됐을 때 다니엘이 거의 80세 넘게 이렇게 해서 오랫동안 살았는데 어때요? 거의 몇 년? 60년 넘게 성공적인 인생, 축복받은 사람, 존경받는 인생이 됐잖아.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아멘. 용순 집사님 할렐루야. 좋다. 그냥 완전 은혜 받았어요. 충만합니다. 축복 받았어. 은혜 받았어. 이 성공적인 인생이에요. 은혜 받으면 이렇게 얼굴이 바뀌어요. 네? 처음에는 그냥 뭐 그러지만은 은혜 받으니까 얼굴 바뀌잖아. 얼굴 팍 폈잖아. 우리 영순 집사님. 얘 다른 소리 안 하잖아. 봐봐. 은혜 받으니까 은혜가 임한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주님을 사랑하면서 은혜와 긍휼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여러분 삶에 있어 이 다니엘 뜻을 정한 다니엘처럼 여러분이 성공적인 삶. 아멘. 할렐루야. 명품 인생. 아멘. 명품 신앙. 아멘. 정말 이 세대에서 뜻을 정해서 마지막 때 승리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부터 놀라운 축복받는 존귀한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참 좋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예수께서 다니엘처럼 뜻을 정한 다니엘처럼 우리 신앙에서 뜻을 정하고 있어 마지막 성공적인 삶 살 때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